여러분 안내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7월 3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생활 구원열차 여행의 진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생활 구원열차 여행의 진수. 우리 어저께 안식일과 5대 절기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열차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1호 구원열차는 우리의 영혼 구원열차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사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그게 이제 1호선 구원열차라 그러면 2호선 구원열차는 우리 이 지상에서의 삶의 구원열차입니다. 우리의 땅 위에서의 생활의 구원열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2호선 구원열차의 여행의 진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바대로는 어제 안식일과 절기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에 이어서 갑자기 또다시 성막 내의 등잔대의 등잔불을 24시간 잘 관리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그 성막 내에 진설병 상, 떡상에 진설병을 올려놓는데 안식일마다 12덩어리 진설병을 바꿔라. 그리고 각 6개씩 놓는 두 줄 위에 각각 유향을 놓아라. 그래서 이게 화제라는 건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이 떡을 불에 태워야 되는 건데 화제라고 하면은 근데 그러지 않고 떡은 제사장들이 먹고 거기에 놓았던 유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살라드리는 화제로 드린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이 성막의 등잔대 불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떡상의 진설병,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이 떡상의 진설병 이야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제 얘기했던 안식일과 절기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하시는, 열차가 달리듯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 창조 사역을 열차처럼 생각해서 올라타게 되는 탑승 정류장이 바로 안식일이고 안식일의 의미에 변화를 준 절기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창조 사역이 열차처럼 진행되려고 하면은 내 삶에서 내가 그걸 올라타야 된다라고 할 때 올라타면은 이제 기차 타고 갈 거 아닙니까? 어제 얘기는 그러한 하나님 창조 사역이라는 열차를 올라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고, 오늘 이야기는 올라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 삶의 구원 열차를 올라타고 가게 되면은 이 삶에서 도대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여행의 진수가 뭐냐라는 걸 오늘 이렇게 등대에 관한 이야기,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행의 기가 막힌 즐거움을 맛보려면 삶의 구원 열차를 타고 가라.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 열차도 우리 2호선 전철을 타고 가다가 신도림입니까? 신도림역인가에서 1호선으로 바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2호선을 타고 삶의 구원 열차로 여행을 한 사람들만이 영혼 구원 열차인 1호선으로 바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믿음이 있으면 삶의 구원 열차를 타고 사는 동안에 이 기차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갈아타고 1호선으로 갈아타고 영혼 구원 열차를 타고 하나님께 또 가는 것이고. 여러분, 세계적인 기차 여행들이 있어요. 유명하게 아주 이름난 기차 여행들이. 예를 들어보면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기차. 저는 독일에서 오래 지냈으면서도 그 북유럽에 그렇게 그 숲이 아름답고 호수가 아름답다고 하는데 아주 환상적이라 그래요. 그런데도 못 가봤어요. 피오르드 기차 여행이 유명하고, 또 예를 들어 스위스의 융프라우 등반 기차, 이렇게 유명합니다. 그러나 여행가들이 전 세계 최고의 기차 여행으로 꼽는 기차 여행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블루 트레인 기차 여행입니다. 더 블루 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차의 별명. 기차가 다 파래요. 파란색에 로고가 금색깔로 박혀 있는데, 이 기관차가 두 대고 두 대의 기관차가 끄는 이 기차의 이 대수가 18량입니다. 근데 이게 세계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라든지 넬슨 만델라라든지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 그리고 마이클 잭슨, 타이거 우즈, 나오미 캠벨, 아놀드 파마, 하여간 수도 없이 많은 이 유명 인사들이 탑승을 했는데 하나같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꿈의 여행이라고 말하는 초호화 열차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호화 열차 여행이냐? 16세 미만은 탑승이 아예 안 돼요. 근데 이 열차를 일단 타면은 각각 방이 다 주어집니다. 부부가 주로 이제 여행을 하는데 방이 주어지는데, 방 안에는 딱 타면 문을 열고 딱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은 통으로 된 이 창살로 이제 아프리카 이 햇살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테이블이 있고 침대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큰 욕조가 있습니다. 바닥은 다 카페트로 깔려 있고, 그리고 하여간 최고 요리사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정찬으로 제공을 합니다. 다 공짜죠. 일단 비용을 지불하면 다 공짜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또 포도주로 유명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최고급 포도주에 위스키에 세계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급 맥주들, 이런 게 다 무료고 간식이 다 무료입니다. 거기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라든지 바라든지, 이렇게 해서 1600km를 가는데 27시간 동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붙었는데 달리는 5성급 호텔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달리는 5성급 호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죠? 17시간 1600km를 달려가는 동안에 두 가지 기차 여행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통으로 된 차창 밖의 풍경을 보는 것이 첫 번째 진수고, 두 번째는 기차 안에서의 호사스러움과 안락함과 쾌적함, 그 즐거움, 기차 안에서의 즐거움. 이게 두 가지 기차 여행의 진수라는 거죠. 근데 이 블루트레인 기차는 76명만 받아들여요. 근데 76명을 섬기기 위한 버틀러, 집사라 그러죠, 보통. 집사가, 버틀러가 몇 명이냐면 28명입니다. 28명이 76명을 27시간 동안 왕을 받들듯이 받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료고. 외부로 전화 거는 거 전화비만 내면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차 안에서의 기가 막힌 즐거움과 차창 밖으로 보이는 기차의 풍경, 그리고 1600km를 달리는 겁니다. 27시간 동안. 한 시속 6, 70km로 빠르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제 풍경을 구경하고 안에서는 즐기고 이러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선민이 누굽니까? 이 지상에서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상에서의 삶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뜻하냐? 태초의 안식일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2의 창조를 해 나가시기 전에 그 창조 사역의 계획에 사람을 태우십니다. 사람이 일단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계획에 올라타면 이제 그 사람과 연관된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열차가 달리는 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창조 사역의 열차 안에서 두 가지 진수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차창밖 풍경을 즐기면 되는 것이고 이 기차 안에서의 풍요로움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고 올라탄다라 그랬는데 사실 올라탄 채로 가만히 있으면 노동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근데 노동이라는 게 뭡니까? 노력하여 행동하는 게 노동 아닙니까? 왜 노력하여 행동합니까? 뭔가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좋아하는 가치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행동하는 게 노동인데 노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노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타라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구원열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기차 여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차에 올라탄 사람이 예를 들어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올라타면 자기가 부산까지 간다고 기차 안에서 달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기차를 타고 사람들이 가는데 자꾸 살다 보면 내려와요. 하차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일주일마다 제정을 하신 겁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기차를 올라탄다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올라타는 거냐? 어떻게 하면 올라타는 거길래 또 어떻게 해서 또 내려왔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하차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하차를 했으니까 안식일이 매주 일곱째 일마다 주어지는 것이고 절기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올라타라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열차를 올라타는 게 어떤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몸으로 이루어지는 이 땅 위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창조 활동의 구원 열차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식과의 관계, 부부 관계, 부모 관계, 친구 관계, 직장에서 모든 인간 관계, 사물 관계에서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면 내 몸으로 이루어지는 삶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기차를 올라타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의해서 삶이 진행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내려오게 됩니까? 이 창조 사역의 기차로부터 하차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를 않고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들에 있게 되면서 하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안식일이 일곱째 일마다 주어졌어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안식일을 순간마다 지킬 수 있게 한 모든 순간을 안식일로 바꾼 사건이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냐 하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올라타야 된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마음이 내려오니까. 근데 이제는 세상을 사는 중에도 마음에서 십자가만 기억하면 안식일이 뭐라고요? 노동을 멈추는 거예요. 노동을 멈추는 게 뭐라고요? 세상의 가치, 얻고 싶은 가치에 대한 나의 노력을 기울이는 행동을 멈추는 것이고 가치에 대해 죽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래야 올라탈 수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 삶이 구원 열차로 올라탈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향해 가려고 하는 순간에 십자가를 딱 기억하면 이 구원 열차에서 내리기 전에 구원 열차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는 동안에는 구원 열차를 계속 타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는 거니까. 그러면 내 삶은 분명히 내 마음은 세상에 대해 죽었는데 이 세상에서의 내 몸으로 이루어지는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활동의 기차를 타고 진행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삶에 대해 죽어야, 세상에 대해 내 마음이 죽어야, 하나님께 가야. 십자가가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초를 안식일로 바꾼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라는 것은 삶의 구원 열차에서 절대로 하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동안은 아무리 급박한 사업장의 현실 속에서도 가정의 현실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하차하지 않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 복음을 갖고 생활하면서 하차하지 않고 계속 기차 여행이 진행될 때 차창 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대해서 오늘 등불이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등잔 때. 밝음이라는 게 뭡니까? 본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본다는 얘기일까?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안 뒤로는 그동안 좋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뭘 좋아했겠어요? 바리새인 중에 1등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돈을 좋아했을까? 좋아했습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잖아요. 근데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너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 칭의의 사인이 뭐냐 하면 돈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본 거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았던 사람이 분명할 것이고, 그리고 가브리엘 문화생, 엘리트라는 거예요. 사회 엘리트. 그리고 로마 시민권, 사회적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좋아했던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좋아하는 가치들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이 바리새인의 특징적인 것이죠. 이렇게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 하루빨리 마음에서부터 빼내지 않으면, 배설하지 않으면 내게 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구원열차, 삶의 구원열차를 타고 가면서 차창 밖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 전까지는 그 세상 안에서 내가 살고 있었어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된 인간 세상이에요. 마치 인간 세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농구를 한다 그러면 농구 코트 같은 거예요. 게임이에요, 게임. 자기들이 규칙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사실 그 키가 2m가 넘는 성인들이 요만한 개딱지만한 이 구멍에다가 공을 집어넣으면서 좋아하는 게 이게 사실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예?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막 뉴스에서 나오고 돈이 막 엄청나게 주어지고 그러지만 유명한 선수들에게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인간 세상이라는 게 인간들이 자기들이 좋다고 정한 진짜 좋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한 가치들을 중심으로 법칙을 만들어 놓은 게임이라는 거예요. 게임. 인간 세상이라는 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도박장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어떤 도박장이냐면 칩을 갖고 도박을 하는데 칩이 현찰로 교환이 되지 않는 도박장. 비유로 말하면 왜 도박장이냐?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겠다. 이게 도박이라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도박에서 돈 딸 확률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신적 확신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공부로 출세해야지. 공부로 출세하는 확률이 도박의 확률과 거의 비슷해요. 내가 무슨 꿈을 꾼다, 비전을 갖는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 그게 도박의 확률보다 더 낮지 않아요? 실제로. 근데 그런 가치들을 인간들이 진짜 중요해서 가치가 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정한 가치들, 돈이라든지 인류대학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음이 주어져서 제대로 알게 되면 배설물로 여길 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정해놓고 약속을 정해놓고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들어 게임을 하고 있는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차창 밖으로 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 세상 안에서 살았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게 구원열차를 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차창 밖으로 봅니다. 내가 지금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대하고 있다. 그러면 그 남편과 아내를 차창 밖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게임 안에서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그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뭐 같이 도모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 벌고 싶으니까 어떻게 돈을 같이 벌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돈 하는 마누라를 딱 보면은 어떻게 돈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인간 세상 풍경을 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차창 밖에 지차형의 진수 중에 차창 밖의 풍경이라면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딱 인간들이 자기들이 정한 가치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규칙대로 움직여지는 게임이다. 돈 많으면 성공한 것이다. 무슨 뭐 건강히 오래 사는 게 좋은 것이다. 이런 것 일종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사는 도박장과 같은.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고 뭐 엘리트가 됐고 명품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현찰로 교환이 안 되는 칩. 진짜 중요한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해지죠. 그 다음에 진설병 얘기가 공허를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차 안에서의 기차 여행의 진수. 진짜 풍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곳에만 배부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수고하면서 돌아다녀 봐도 이 세상에 인간 세상이 정한 가치들은 실제로 내용이 없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배부름이 없는 거예요. 재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거지가 불행한 게 아닙니다. 다 인간 세상이 정한 규칙들이지 실제 규칙이 실제 가치를 향한 규칙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 하나의 게임이다. 탁구장에서 뭐 탁구 게임을 할 때 뭐 법칙이 있고 축구장에서 축구 게임할 때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농구장에서 농구 법칙이 그냥 인간 세상이라는 코트에서 만들어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그 규칙의 중심점에 인간들이 정한 가치들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딱 나가서 사는데 세상을 차창 바깥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창조적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 몸을 통해, 내 주변을 통해서, 내 삶의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삶이 일어나고 난 기차 안에 하나님의 창조에 머물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생기는 거야. 진짜 만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건 초실절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는 초실절의 그 절기의 의미가 처음 수확하는 보리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흔들어 요제로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수확을 감사하면서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수확을 거두어서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수확 모두가 다 하나님 거라는 걸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노동을 쉬라 그랬잖아요. 노동을 쉬라. 아니 초실절에 첫 열매를 수확했는데 그 다음에 노동을 쉬면 어떡해요? 계속 노동을 하면서 거두든지 뭐 더 잘 자라게 더 뭘 뿌리든지 가꾸든지 해야지. 노동을 쉰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내가 노력했더니 노력한 결과, 내가 농사 짓는 노력을 지었더니 노력한 결과 첫 열매가 맺어졌구나. 아, 노력을 기울이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구나라는 이 생각에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것이니까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내 노력을 통해서 수확되어지는 것 같은 이 생각 자체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수확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수확을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확을 차창 밖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수확의 현장에 마음이 빠져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헤매고 있지 말고, 그래서 수확하면서 내 노력의 대가를 결실로 거두면서 기뻐한다 이런 생각 갖지 말고 네 몸이 수확하고 있는 현장을 차창 밖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기차 안에서 너를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가 수확의 현장에서 가서 네 마음이 거기 빠져 있으면서 그 수확을 많이 하고 내가 노력해서 들인 노력의 대가를 결실로 거두면서 기쁘려 한다 그러면 너는 공허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차 여행의 진수라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의 배부름이 있고 차창 밖으로의 풍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차창 밖으로 보는 사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같이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정한 가치를 얻고 싶어서 침을 꿀꺽꿀꺽 삼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계속 차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은 2호선 구원 열차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차창 밖으로 보이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정한 가치들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해내면 내 마음이 철커덕하고 막히면서 기차 안에 머물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십자가 생활화의 초기에는 이 싸움에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기차 안에서의 풍요로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차창 밖의 풍경을 보지도 못해요. 밝음이 없어요. 이거 싸우느라고. 싸워야지. 근데 이 십자가 생활화가 점점 체질이 되고 생활이 되다 보면 서서히 이상한 거예요. 세상과 격리돼 있잖아요. 기차 안이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없는데도 마음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치 블루트레인 기차 안에서 모든 게 공짜인 것처럼 그냥 공짜로 마음이 불러지고 행복해지고 만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다 나는 지금 차창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사역 안에 있는 겁니다.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 있고 내 생활은 창조사역 열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바깥 풍경이 돼버립니다. 내 몸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이 바깥 풍경이 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인간 세상이 정한 가치들에 묶여서 헐떡거리고 있구나. 그전에는 그 사람과 딱 마주대하면 어떻게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유익을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그 사람을 차창 밖으로 보게 되면은, 아, 이 사람이 지금 배설물로 여겨질 가치들의 마음이 묶여서 거기서 헐떡거리면서 암흑 속에서 더듬고 혼돈과 공허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 마음이 보일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원기왕성하게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삶의 주변을 향해서 뻗쳐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이 보일 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돈이라고 하는 배설물로 여겨야 될 가치를 많이 얻은 재벌을 보면서 부러워해가지고 마음이 은근슬쩍 빠져나가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 돈을 필요로 하면 돈도 많이 주셔야 되는데 돈을 주셔버리면 돈에 빠져버리니 어떻게 창조 사역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좋아가 돈에 허우적거리고 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어쨌든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빠져나가지 말아요. 어떻게 해야지 그 계속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탑승한 채로 갈 수 있다고요? 우리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계속과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야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이.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내 삶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그걸 좋아하게 되니까. 내가 그거에 빠져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시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셔도 상관없는 선민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정한 이 게임 속에서의 가치들을 가지라고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버린 거니까. 그러나 선민인 한에는 안 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죠. 세상 일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돼.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이 잘 되기를, 세상에서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 되기를 기도해. 그게 진짜 목사님이에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이 정한 가치를 먹지 못해 침을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에게는 일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차창 밖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이 차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돈이 벌려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벌려서 못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때로는 병이 나는 것도 좋은 거예요. 믿으세요. 병이 나는 것도 좋아요. 나야 될 때 안 나는 게 큰일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차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며 기차 차창 밖에 보이는 이 세상의 풍경들을 보며 우리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할 때 그 긍휼과 불쌍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당신의 창조 사역을 구원 사역으로 표현해 내시면서 역사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차창 밖으로 보니까 배설물을 끌어안고 많이 끌어안았다고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구원의 사역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게 선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이웃사랑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블루 트레인. 우리는 최고의 기차 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단지 십자가 생활화 하나 하는 거. 이게 믿음이고.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내 육체의 삶은 창조 사역의 열차를 올라타게 돼서 차창밖 풍경을 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기차 안에서 하나님으로 배부른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최고의 기차 여행은 2호선 구원열차 기차 여행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기차에서 결코 하차하지 않으므로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기차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최고의 기차 여행으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